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순종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주님의 마지막 행정을 잘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떡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또 잔의 그 피는 자신의 포도주는 곧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곧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 이 성찬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이 팔자가 있다, 나의 여기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림하고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이들과 함께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으니 하늘의 상급도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3번 나를 다굴기 전에 부인하게 되리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그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의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유월절이 되자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14절. 사실은 이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런데도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기만 하면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곧 나가서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을 주의 사자들, 주의 일꾼들, 주가 보내신 자들을 바로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견할 때 바로 사신이라고 옛날엔 그랬죠. 그러나 사신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일 때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곧 누가 될 자들이냐면은 사도들이 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처럼 일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를 파송하고 있는 것 같이 파송식을 행하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아니 해마다 드시는 건데 뭘 또 이렇게 간절히 원하나? 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거나 이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월절 옛날 구약에 제정된 이 유월절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또 이 유월절 언약이 새롭게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날 매번 잡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생겨난 절기 아닙니까?
9가지 재앙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까지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이 되면 그게 무슨 재앙이 되겠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이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장자의 죽음이 면하거든 넘어가게 하려거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유월한다는 거. 우리 월담한다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애꿎은 양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몇천 년 동안 그것을 했다고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따고 오셔서 그 유월절 날에 죽임을 당한 양, 그래서 그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된 양이 그동안은 계속 양을 잡아오고 그것을 기념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실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죽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희생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 피의 대가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으로 끝.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 피와 이 잔과 이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월절의 의미로서는 끝이고 새로운 의미로서의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곧 다가올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죽게 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날이 유월절의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날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재판이 일어나고 하루 만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다시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지만 자신은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만 그 빵, 떡은 바로 자신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시는 잔의 포도주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원래는 빵은 큰 통으로 된 하나였습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그러나 빵이 찢기면서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옛날에 그 유월절로 상징되는 옛 언약을 성취해내시고 끝내버리시고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 언약이 적용되게 하셨는데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과거에 모든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되고 다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옛날 언약을 완성시키고 끝내버리시고 새 언약을 출발시키는 그 기점을 이 6월절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성찬을 어제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먹을 거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대신 죽지 않냐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구속의 은총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은 크려고 서로 다투지만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려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누가 큰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제자들과 하나도 우린 더하면 더했지 덜할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법칙 그리고 하늘의 법칙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높은 자가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 밑줄을 걷는데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그렇게 높아가지고 남들을 다스리고 남들을 군림하고 남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높은 자이고 그러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면, 너희 사도들은, 너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하늘의 법칙은 이것인데 정말로 하늘에서 큰 자는 작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바로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제자들 생각은 나만 아니면 돼. 천국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아니야, 내가 제일 높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두 번째 글은 이겁니다. 바로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며 낮은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려 하는데 누가 큰지 싸우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들을 얘기하세요. 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2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는 사도들을 말하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배신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도 하고 도망가고 그럴 걸 알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오는 거죠.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가 내 나라에 있게 하고, 이게 천국이죠. 내 상에서 먹게 하고, 이건 큰 상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고, 큰 영광이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가 큰지 서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큰 축복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하고 불안절하죠. 자기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그렇게 스승으로 섬겼던 스승을, 또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으려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도 그 속에 들어있고, 또 누가 큰지 우의정 좌의정 논하면서 야 내가 수제자고 너 변호사 갈 때 누가 있었어? 우리 3명 데려갔잖아. 뭐 이렇게 따지면서 더 가려내고 추려내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측근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야 네가 누가 너 누구 때문에 너 제자 됐어? 내가 먼저 되고 너 부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누가 큰지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 제자들, 또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성만찬을 참여하는 제자들이자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할 자들이죠. 불리하고 그러면은 예수를 팔 자들이고,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이고, 도망갈 자들이고, 배신할 자들이고, 큰 소리만 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이 이런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 보좌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역시 저는 32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시몬아,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큰 소리 치느냐? 네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그게 신앙이 큰 소리 치고 장담한다고 된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얼마나 흔들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얘기는 키질하듯이 이렇게 계속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콩이나 뭐 이런 거 콩깍지 할 때 콩은 탁탁탁탁 우리 할머니 하는 거 봤어요. 이게 키질 탁탁탁탁 하면은 껍질이 착착착착 해서 밖으로 뚝딱 떨어져요. 알맹이들은 싹싹싹싹 안으로 몰려요. 무게 때문에 그러겠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 키질하는 거예요. 까부르듯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고 네가 시험에 들고 네가 실족하고 네가 배신하고 네가 도망가고 네가 그렇게 할 충분히 소지가 있는 자인데 네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유지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착각하고 있구나. 아유 이 바보같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사단의 시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얼마나 많이 연약한 자이지만, 이런 부족한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목사랍시고 목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흔들릴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제자들보다 더한 자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믿음이 굳고 우리가 심지가 굳고 우리가 굳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 받을 수 있듯이 뭔가 배신하고 뭔가 실족하고 뭔가 후회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것이 예견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모르고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시험에 들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 에이 틀렸다 이제는 끝났어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떠나지 말고 너는 그렇게 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 얘기 귀담아 들었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내 형제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완전히 엎어지지 않을 것이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정신 차린 후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네가 그 일을 다시 하거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 역시 31절 32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였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려고 키질하듯이 계속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죠. 하지만 주님의 강력한 이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히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른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굳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줌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언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뭡니까? 세상은 누가 크려고 하느냐,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를 갖고 혈안이 되고 싸우고 있지만 너희는 그럴지 않을지니, 세상의 법칙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의 법칙은 그럴지 않을지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바로 무엇이죠?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 자가 바로 큰 자이니라. 맞습니다. 섬기는 자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세상을 능가하는 넉넉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누가 더 진짜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왜?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섬기죠. 그냥 뭐 섬겨줄게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길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늘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도 이 대신 죽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낮은 자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무지랭이 같고 바보 같고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보좌에 앉게 하시고 큰 은혜를,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도 밀가루로 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에이 끝났다라고 지대 포기하거나 이제 나는 틀렸으니까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